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목이 말라야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신라 시대의 고승이며 성은 설시고 본명은 원효라고 하는 원효 대사를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승려이면서 사상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의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국정에서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고 있다가 10년 이후에 이 의상대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상이라는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유학을 가려고 국정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바닷길을 가려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기 전날 배를 기다리는 중에 잠을 청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물을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상대사가 자기에게 물을 떠도는 것을 이렇게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하게 마시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무슨 물이었다 그랬죠? 해골 속에 있는 썩은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큰 깨달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나온 사상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 사상이 일심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다 달라질 수 있고 뿐만 아니고 해탈의 경지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의 이 원효 대사가 이야기했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시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생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먹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해탈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해탈을 하고 그 높은 경지까지 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이런 대로 마음을 잘 먹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고 하면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인생이 되면 좋은데 인간은요 절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6장 5절에 가보면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6장 5절 말씀, 계속 제가 이 말씀을 할 겁니다. 자, 6장 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이미 마음 가운데에 모든 것이 죄가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말 듣기 시작하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말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다라는 것이 전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 취미가 다양했습니다. 제 취미가 뭐냐면요, 어릴 때에 중학교 때부터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을 때부터 부산에 제일 큰 서점이 동보서점이라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서점입니다. 거기를 드나들면서 중학교 때부터 동양 철학이니 주학이니 이런 것들을 늘 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 취미가 늘 생각하는 것이다 보니까 버스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다니는 것이 저의 취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 웬만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 다 다녀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서 인생이 해결이 되어지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심하게 하면 될까 싶어서 제 취미는 태풍 부는 날 태풍 맞기, 번개 치는 날 번개 맞기, 이거 풍랑이 있는 날 바닷가 가서 광안리에 가가지고 파도를 맞기 이런 것들이 저의 취미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월들을 지내면서 나이가 들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겠지,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인생이 생각한 대로, 이 원효대사가 얘기한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또 다음 주까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존재의 문제, 내가 누구냐의 문제, 결국 구원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존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제가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서씨입니다. 서씨가 아니고 김씨가 되고, 우리 거제도에 보니까 옥씨도 있고 반씨도 있는데 반대경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씨가 아니고 제가 태어나 보니까 서씨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관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죄의 문제는 내가 이미 태어나 보니까 내가 죄를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문제도 내 맘대로 되지 못하는, 존재의 문제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 또 죄의 종으로 사는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문제를 누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믿으시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나 구원시킬까요? 하나님은 지나가는 사람, 야, 너 일로 와 해서 아무나 구원을 시킬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15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22절 앞에까지가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2장 2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구원시키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 소리와 간구 소리가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대단한 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식하고 구원의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안 부르짖었습니까? 400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몇 년 동안 그대로 두신다고요? 400년 동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400년 사실 분 계십니까? 앞으로 한 40년 더 사실 분도 있겠지만 인간은 100년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구하지 않고 탄식하지 아니하면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마음, 탄식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 간구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평소에 늘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집은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앞은 바다고 뒤에는 산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고 저녁이 되면 오후에 가면 산에 올라가서 토끼를 잡고 하던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냥 미쳐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시집살이가 너무 고돼가지고 그 시집살이를 견디다가 그날 저녁은 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좀 어떻게 잡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함을 지는데 그날 밤에 어머니는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초등학교도 되기 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부처님, 아니 누군가 신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살아있는 신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내일 아침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그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한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그 이후에 늘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하셨고, 감사하게 저는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졌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80이 다 되셨는데도 큰 교회에서 구역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간구하는 그 소리, 탄식하는 그 소리를 그냥 지나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 하나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교인들을 만나거나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에 정말 탄식하고 구원을 위해서 또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성도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간구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가정이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가만히 보면 그저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다는 듯이 저 집은 지금 그냥 있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제가 속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 가정이 간구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은혜를 베푸실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가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들이 또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탄식하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가정들이 하나씩 일이 풀려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간구 소리를 들으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여기까지 가니까 왜 그러면 간구하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간구하고 탄식하지 않을까? 그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습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고요? 무려 400년 동안을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세포 속에 간구해서 얻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면 그 주인들이 절대로 그들을 허용하고 용납하지 아니고 공짜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간구하고 구하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간구하고 탄식하고 구하는 이 습성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습관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습관이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에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바로 존재에 관한 문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5장까지 결론이 무엇인가? 그 결론이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 2절 모세가 노래하는 내용인데요, 15장 2절 모세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뭐냐면요, 모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모세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15장 이 내용 전부 다는 찬양이며 하나님 앞에 노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존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이유가 오늘 15장 22절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사건까지 인류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인데, 인류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마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5장 22절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인류가 당한 문제입니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구원이 출애굽의 상징이라고 하면 오늘요 목이 마른 이 문제는 바로 인류가 당하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도 못 되어서 광야의 가운데 목이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딱 3일 지나고 나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슈퍼스타들이 결혼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송중기다, 송혜교다, 잘 아시죠? 뿐만 아니고 안젤리나 졸리나 브래드 피트 같은 전 세계 스타들도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뿐만 아니고 찰스 황태자나 또 이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 야 정말 행복하겠다, 놀라운 일이 참 저 가정에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놀라운 슈퍼스타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이혼하고 파혼하고. 어디 뉴스를 보니까 SK 최태원 회장이 같이 살던 아내와 이혼 소송에 들어갔는데 그 이혼 소송 비용이 무려 1조 원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결혼 한번 잘하고 이혼을 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참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과 살면 날마다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돈 많은 사람들, 또 예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참 놀라운 인생이 있겠다,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고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살아보니까 아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슈퍼스타뿐만 아니고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사서 열심히 집을 사서 좋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집이었고 그 당시에는 놀라운 집이었는데 딱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집은 낡아지고 그 집은 흐름해지고 그 집은 지금 시대에 비하면 너무 이렇게 초라한 집이 되어버리는 것이 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만 그렇습니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차였는데 10년만 지나고 나면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그 당시에는 최고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나 집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 그때는 죽자 사자 못 자서 부모 결혼 반대하는 것도 무릅쓰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부모를 도망쳐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닐 뿐만 아니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 목사님하고 살아서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말을 딱 갈라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문제는요, 집도 문제가 아니고 차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내 안에 목마른 그 목마름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를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뭔가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뭔가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22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물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물을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 23절에 가보니까 마라까지 또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제대로 된 물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니는 것,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헤매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이 여성 동지들 가만히 보면요, 매일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핑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리모컨만 누르면 막 집으로 막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집집마다 아파트를 보면 집 앞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택배 박스를 보면서 참 저들의 인생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그 쇼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채워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문을 못 열 만큼 택배 박스가 쌓여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바로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물건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사귀었다가 안 되니까 저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었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 사귀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 바로 목마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마를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목마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오늘 보니까 목마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상황을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채워지지 않은 나의 목마름들을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옆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대신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원망을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목마름의 증상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느냐,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마를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꾸 붙들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목마름이 남편을 향해서 원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다라고.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일이 됐다고. 당신 같은 사람 아니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저를 그렇게 보시면,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좋았는데 신혼여행 갈 때는 손을 잡고 비행기를 타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각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을 대표해서 찾아가신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목마름을 대표해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내 남편이 5명이나 지났는데 6번째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바꾸어 봤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갈등만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문제, 바로 이 목마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목마름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 사람 붙들고 싸우고 사람 붙들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목마름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이 우물가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그 어떤 것도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 있는 것 붙들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그것 붙들고 전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처럼 헛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세상의 사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세상에 있는 것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 그것이 내려놔줘야 진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지나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딴 곳을 갔는데 그곳이 마라입니다. 마라에 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정말 기대하고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인생이요, 열심히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곳 자체도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라는요, 이 써서 또 이 약간 짠맛이 있어가지고 물을 마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마라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뭣도 모르고 마셨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갈증을 더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며 사람이며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의 목마름을 내려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찾고 또 그것을 가지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가져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생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인데 세상의 이 유한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니까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한 것을 채울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영원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육신의 목마름을 따르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육신의 목마름을 따라가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더 갈망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더 집착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그 육체의 모든 목마름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이 목마름이 진정으로 해결이 되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그 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장 1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영혼으로 창조된 우리의 목마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에 대한 이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셔서, 다시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 반석은 튼튼한 반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반석은 깨어져야 하는 반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져야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요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요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 말씀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37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언제 이 말씀을 외쳤다고 얘기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절은 언제일까요? 이 명절은 1번 유월절, 2번 오순절, 3번 초막절. 1번 유월절, 2번 오순절, 3번 초막절. 여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끝날에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추수를 축제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막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오늘 이 내용은요, 인생의 목마른 전부 다를 정리한 말씀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성경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 결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딴 날보다 조금 진지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절기, 모든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제사장은 금그릇을 가지고 물을 떠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성전 동편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성전 동편은 모든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고는 이 동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동편으로 나가서 성전 동편으로 나가면 뭐가 있냐면 실로암 물가가 있습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 금그릇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기 그릇입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물을 퍼와서 이 금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번제단 위에다가 붓기 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 한 번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칠 동안 한다고요? 7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이 번제단에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물을 붓습니다. 이걸 부으니까 무슨 작전이 생각납니까? 여리고 작전이 생각이 나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물을 갖다 부을까요? 이 물을 갖다 붓는 것은요, 율법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율법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제사장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하는지를 알아야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늘 왜 지금 명절 끝날 일어서서 그것을 외쳤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 때부터 다윗의 왕국, 솔로몬 왕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번성케 하셔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에 충만했습니다. 자, 그것이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부터 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구름이 가득 끼인 가운데에 이 제사장이 감히 거기 서서 숨기지를 못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질 때에 나타나는 영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겔서 10장에 가보면요,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0장 18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떠나서 성전 영광이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에스겔서가 뒤에 보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학계서 2장 3절 우리 다시 봅니다. 학계서 2장 3절 그 다음 말씀인데, 자, 다 같이 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보잘것도 없고 초라하게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이 성전은 건축을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한 이후에 요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가운데 보면 뭐냐면요, 이 에스겔서 4장 47장 이 1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때에 어떤 모습인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물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득 임할 때는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에도 없는 일들을 금그릇에다가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그 번제단에다 물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을 갖다 붓는다고 그 가운데 영광이 임합니까? 영광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을 갖다 붓는다 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해서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무슨 날? 명절 끝날, 즉 초막절 7일이 이 제사장들이 전부 물 갖다 붓고 7일 동안 뺑뺑이를 돌고 물을 가득 갖다 부었는데, 아무리 해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여호와의 영광, 그 이전에 다윗의, 솔로몬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아니 그 다음날 8일째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물 갖다 부어도 그 물 갖다 붓는다고 영광이 안 돌아와.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야.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성전 가운데에 충만하게 다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이 갖다 붓는 물로 절대로 임할 수 없고, 여호와의 영광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목마름의 끝이 무엇인가? 이 목마름의 끝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인류 역사부터 목말랐던 그 인간의 목마름의 끝이 무엇인가? 그 목마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인생은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은혜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살아왔고 이전까지 구했던 그 목마름을 전부 버릴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요 생수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성경을 다시 이제 돌아갈 텐데,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성경을 읽는데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3일길을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를 그 마라의 썰물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호와의 영광,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목마름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그 가운데 걸립니까? 누가 걸리죠? 그 목마름, 반석을 깨서 생수를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누가 걸립니까? 모세가 걸립니다. 모세가 지팡이 2번을 치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왜 내가 그들에게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네가 왜 중간에서 걸리느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인류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내가 이 인류를 향해서 목마름을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네가 왜 네 감정으로 지팡이를 2번 쳐서 그 사이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느냐? 너는 못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생수의 영광을 주려고 할 때 걸림이 되는 사람은 제거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아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그 생수의 영광들을 누군가가 걸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제거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마름으로 시작된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는지, 그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의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인가? 그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힘차게 아멘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 한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줄 때에 걸리는 모세도 제거해버리고, 아들이라도 아들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 반석을 깨서라도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은 그냥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받아야 하고 목마른 자도 내게로 나아오고 값없이 그저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요 결론을 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이 마른 그들에게 만나의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던져서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더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을 가보면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갈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는데 조금만 더 가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고 하면요, 15장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장 2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물샘 12은 12달 시와 때를 쫓아주시는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려나무 70그루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샘솟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목마른 마음, 탄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2020년 그제 호산나 교회가 이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돈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세상 것 붙들고 실험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합시다. 주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돌아와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데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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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단식이 있게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우리의 내 인생 가운데, 목마른 내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못 말랐습니다. 이 사람도 바꾸고 저 사람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날마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도 바꾸고 저 사람도 바꾸고 이 교회도 바꾸고 이 목사도 바꾸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도 다 헛되이 여겼던 하나님, 나의 목마른 가슴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오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수의 강이 10년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온 세상에 중심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세상 만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픈 자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성령의 말씀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만족하고 사람으로 붙들고 사람으로 원망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문을 열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